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함은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 그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금하며 자만하며 계략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자,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앞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가 진짜로 힘써야 할 것은 경건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2장 14절과 22절을 보면요, 24절을 보면요,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투지 말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앞서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싸움을 주제로 말씀을 이어갔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은 본래 하나님만 계셔야 하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청결이 유지되어지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선한 싸움의 목적은 마지막 결국은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디모데 전서에서 네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르러야 할 곳은 경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왔던 거예요. 우리 이제 2장에서 군인, 운동 경기자, 또 농부 뭐 이러한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결국은 하나님만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군인은 이제 그 군인으로 모집한 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운동 경기자도 역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세워놓은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운동 경기자고요. 농부가 왜 곡식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일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먼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의 핵심 골자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장 14절이나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소위 이단들이죠. 자, 그런데 이단들과도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인 디모데가 이단들과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이러한 일들이 마땅해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다투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쟁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논쟁하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고 말로써 논리로써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이 말싸움하는 것이고 논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싸움하는 것과는 다르고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길 염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을 훈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들과는 말싸움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국은 이것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금그릇, 은그릇을 귀히 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 이제 좀 천히 쓰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뭐 질그릇은 이제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드는 게 이제 질그릇인데, 뭐 흙으로 만들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서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던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귀하게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냐면 사실 우리는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어 저런 일도 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뭐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때에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래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온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만 했어요. 오직 그것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서를 보고 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내 사명이야 이렇게 사명을 붙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그릇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3장 1절 이하의 이제 내용을 말씀을 봤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의
경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못하는 거짓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 진짜 인간 말종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게 지금 성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얘기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만큼 이게 무슨 인간 말종이지, 이게 무슨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진짜 막대 먹은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완전히 인간 말종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인종 말종 같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겉모습을 볼 때에는 야, 저거 틀림없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있는 인간 말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한 인간이다, 이거 완전히 인간 말종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과는 네가 상종하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이미 이런 사람들하고는 섞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들, 성도들도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요? 이거 완전히 인간 말종이지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아니요. 우리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상태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난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고 가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기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만나서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흉내는 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중국산 제품을 하나 샀어요. 겉으로 볼 때 아주 가격이 싸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더니만은 이게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돈 주고 쓰레기 사가지고 버리느냐고 또 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얘기는 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라야 이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어야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척, 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만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그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껍데기만 있는 가짜는 결국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거를 믿게 되어질 때 삶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을 의식해요? 풍랑의 있음과 풍랑의 무서움을 제자들은 마음으로 체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이 마음에 체감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풍랑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감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감도 마음으로 뚫고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있음과 예수님의 조음의 그 존재감에 마음이 압도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감을 어떻게 해버려요? 잊어버려 버려요. 이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감이 너무 큰, 그러니까 커다란 예수님의 존재감을 만나게 되어질 때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감도 마음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처럼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의 어떤 풍랑,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존재감이 내 마음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처럼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들의 존재감은 이전에는 돈이 있네, 돈이 좋네, 자식이 있네, 자식이 좋네, 이렇게 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존재감이 나에게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 세상에 있는 존재감들은 다 뭐예요? 똥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고요. 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잡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빌라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네가 나를 살린다고 해서 네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이 귀신 쫓아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으니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또 억울하게 매 맞고 던져졌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뭐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미친 사람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 가능하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일이 하나님 모르게 되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모두 다 누구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어도 이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지는 일이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게 그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그 껍데기만 따라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흉내내도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런 거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 옆에다 끼고 경건하게 조금 이제 느리게 걸어가고 이런 것들이야 경건의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경건의 능력이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척하는 것으로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음에 청결하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토 뭐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죠. 자, 그런데 그거를 더 사랑하면 주님 앞에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게 구원의 전부일까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구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의 청결,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어있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 넣지를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 넣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되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집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간 것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도다.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겠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 비워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넣지는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7 귀신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지는 상태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건 인간 말종이지 이게 어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고통하는 때. 자,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 가운데 딱 2번 쓰여졌어요. 첫 번째, 이제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리고 또 한 곳이 어디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이 칼레포이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가다라 지방의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가다라 지방의 무덤에 이제 사는 귀신 들린 2사람이 있잖아요. 이 2사람이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사나워진 상태, 요게 칼레포이라는, 이 고통하는 상태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왜 이 말세에 성도가 괴로워하느냐, 먼저 말세 때에 괴로워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괴로워하느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온갖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귀신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수리가 되어지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살판이 나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상태에, 이게 귀신이 좋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에 이르러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상태가 되어지지를 않는다면 귀신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귀신 씌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경건에 이르러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